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은 제7과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제 제7과에서는 두 가지 다른 단어 개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삶, 하나는 역동적인 삶.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죽었어요. 나는 내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저는 주님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혹시 나의 삶은 없다. 나의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자칫 수동적인 삶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삶은 전부 주님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라고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육신, 이룰성자, 몸육자, 몸신자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이게 성육신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성육신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와우.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조건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낮아짐의 의미도 있지만 같아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찾을 수가 있죠. 주님의 구속은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에 이어 신부됨의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의 신부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나의 거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지? 주님이 나 사랑하신대. 공부 못해도 사랑하신대. 꼴찌해도 사랑하신대. 방 안 치워도 사랑하신대.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역동성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역동성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동성과 역동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동성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자충성과 항상성입니다. 이 자충성과 역동성의 차이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역동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가, 자충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가, 제가 봐도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성은 금방 파악이 돼요. 항상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항상성과 자충성이 또 수동성의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피조 되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완전하게 낮아지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셨습니다. 승귀가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심, 원래의 하나님이 되심, 이게 승귀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우.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정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 복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수동성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역동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없어요. 나의 것은 없어요. 전부 주님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세시네, 믿음이 강하시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거 따지고 자기 거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거 챙겨 가지려는 게 이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거 챙기려는 그 욕심,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구나, 절대 의존하는구나. 근데 또 하나는 이분이 잘못하면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구나. 제가 이 후자에 대한 지금 염려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수동성과 역동성의 개념, 그래서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하시면서 이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력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역동적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속성,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역동적인 삶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삶은 그야말로 진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막 일어나서 그냥 그 몸을 이루어서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안 좋더라도 어떤 둘러싸임, 많은 것들의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숨이 막힐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의 역동성은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와서 마치 그 진흙더미에서 피어나는 그 한 송이 장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쓰레기 더미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시멘트처럼 딱딱한 굳어진 그런 상황일지라고 하더라도 많은 장애물들이 그냥 완전히 나를 눌러서 숨이 막힐 정도가 하더라도 역동성은 그 안에서 장미를 피워내는 백합을 피워내는 그것을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동성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조이. 정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기뻐서 막 감사가 넘치는. 괜히 감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그냥 완전히 나를 폭풍 속에서도 나를 완전히 잠잠하게 만드는 평안, 안전하게 만드는 평안,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빠지냐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절망에 빠지면 거의 자살을 생각합니다. 난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될 존재야. 비참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게 만들 수는 있어요. 실제로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말로 자꾸만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들 하는 것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대적은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동적인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입니다. 성경은 풍성한 삶을 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냐면은 성품의 열매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물론 이 역동적인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빛을 내면서 그냥 삶의 모든 전 영역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그러나 주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 이 풍성한 삶의 결과가 뭐냐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로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게 될 때 그 자체가 역동성이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말을 해도 역동성이 일어나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눈만 감고 있어도 역동성이 일어나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옆에 있어만 줘도 역동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 삶이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배우자로 그런 사람을 보내주기를 바라고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보내주기를 바라고요. 이웃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식이나 부모가 서로 간에 그런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역동성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만 딱 놓잖아요. 아궁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그 캠프 파이어 할 때 이제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놓잖아요. 근데 장작 하나를 놓으면은 얘가 불이 처음에 확 타다가 점점 꺼져가요. 그런데 장작을 하나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장작을 이렇게 같이 쌓아놓잖아요. 그럼 큰 불이 일어납니다. 와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캠프파이어를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와우, 장작을 뭐 엄청나게 쌓아놓고 불을 붙였는데 뭐 그냥 대낮같이 환해지고 그 열기로 후끈후끈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철사에다가 이제 뭐라고 썼더라 그때, 빅토리라고 썼던가 뭐 샬롬이라고 썼던가 뭐 거기다가 이제 철사로 샬롬을 만들어 가지고 솜을 갖다 입혀놓고 기름을 뿌려놨어요. 이 장작 캠프파이어에서 불이 쫙 올라가더니 그 글자를 쫙 만드는데, 와우, 정말 환상적이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거기가 어딘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인상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이라는 책을 공부한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먹는다는 것은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 내가 오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을 역동적인 삶을 되도록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일. 오늘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저의 삶을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일, 요청하는 일을 포함해서 그분이 그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때 기꺼이 그 역동성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일, 이런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나의 삶에서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어저께와 똑같은 오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동성이 한번 경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동성이 나의 삶을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죠.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역동적인 삶인 거예요.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을 해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무엇을 해서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동성의 삶을 살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과 분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연합 그리고 분리. 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이 개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경험이 되어집니까? 그게? 이해는 됐는데 경험이 안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해도 되고 경험도 되어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은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서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미 분리의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주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멀어지려고 해도 주님은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멀어진 건 뭐냐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아, 오늘은 내가 주님과 멀어졌네. 이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해도 될 게 뭐냐면은 자, 주님은 결코 나와 분리되려고 하시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으며 멀어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서 역동성이 안 일어나. 자, 우리가 이제 이 연합이라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연합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연합을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멍에를 들어서 연합을 설명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제가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찾으면서 여기서 깊은 은혜를 맛봤어요. 제가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찾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선교단체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는
형제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같이 사는 운동 벌리자. 뭐 한솥밥 먹기 운동, 뭐 한 칫솔 쓰기 운동, 한 이불 덮기 운동 이런 걸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코로나가 유행할 때 한 칫솔 쓰기 운동하면 이건 뭐 거의 뭐 감옥 갈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20대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훈련인데 칫솔도 같이 쓰고 밥은 뭐 밥 먹는 거는 뭐 같이 먹을 한솥밥 먹는 거야 뭐 먹을 수 있는데 한 입을 덮고 그래서 큰 입을 갖다가 자매들은 저쪽에 형제들은 이쪽에 물론 둘이 뭐 1대1로 자진 않았지만 큰 넓은 방에 그 정동 CCC 회관에 큰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자매들은 저쪽에 형제들은 이쪽에 그리고 제가 울산에 있는 몇몇 부부들하고 그때 교제를 할 때 호텔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냥 뭐 아무 데나 막 자는 거야. 그냥 그때는 뭐 저쪽 이쪽이 없고 그냥 막 섞여서 막 자는 거야.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누구 발이 막 밟히고 막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우리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형제는 바로 예수님과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 또는 종과 상전 관계, 청지기와 주인 관계로 봤어요. 그리고 제자와 스승 관계로 봤어요. 근데 또 있어요. 형과 아우 관계. 와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요. 도대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불교 믿는 사람이라든가 뭐 무슬림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한 형제가 되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자, 잘 들으세요. 인간끼리는 연합하여 동거하기 힘들어요. 저는 몇 번 그 형제, 믿는 형제들하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 다시는 살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다시 살아볼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어우 너무 힘들어. 정말 같이 안 살 때는요 너무 귀한 형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형제와 함께 살면은 맨날 위로를 받고 살 것이다. 네? 맨날 사랑을 받고 살 것이다. 맨날 밤마다 뜨겁게 같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웬걸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사람끼리의 연합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과 나의 연합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33편 1절로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역동성이 안 일어납니까? 사실 믿음의 형제, 정말 모든 것이 잘 맞는 형제, 거기다가 또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존경하는 형제가 같이 산다 그러면은요 천국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한 나의 형제님이 되어주시고 그 형제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불평할 때마다 왜 그러세요 아우님, 사랑해요 아우님, 그러고 막 불평하는 거야. 왜 형님이 먼저 이렇게 밥을 먼저 드십니까? 내가 먼저 먹고 싶은데. 그럼 먼저 드시죠. 왜 형님이 왜 그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계세요? 네, 제가 먹으러 갈게요. 이 형님은 그렇게 그냥 나를 애지중지하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해주시며 그냥 뭐라고 할 때마다 씩 웃고 그냥 그 안아주시는 그런 형님. 여러분 그런 분이 나의 형제님이다.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산다. 어떻게 기쁨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감사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연합과 분리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분리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과 분리되어 살려는 태도를 말하죠. 우리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원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태도를 말하죠. 이제 뒤에 나오는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대결장으로 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너무나도 유명한 요즘에 기도 어린이 자료들을 많이 갖다 쓰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 어린이들 위한 그 영상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사탄 vs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과 예수님을 1대1 매치하는 식으로 제목을 붙이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건 큰 오류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은 1대1 대결하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자가 훅 하고 불면 날아가는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탄을 이렇게 마치 타이틀 매치하는 것처럼 어떤 그림에는 팔씨름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팔씨름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는 결코 올바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이 대신 사시는 삶을 살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을 역동적인 쪽으로 끌고 가지 결코 수동적인 쪽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능력이 들어갔어요. 자, 그냥 능력이 없으면 그분과 연합이 되기도 힘들고 연합하려는 마음도 없고 자, 능력이 빠지니까 뭐가 돼요? 이제 나는 힘이 없는 자야. 여러분 나는요 그냥 하도 오랫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망하겠지. 또 안 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네가 지금 좋아하지만 내일쯤은 또 꼬꾸라질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도 이 유괴에 속아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역동성을 일으키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메뚜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인 합동서를 지나치게 경계하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다라고 저는 적어놨어요. 신인 합동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일부가 구원받았으므로 남은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틀린 주장입니다. 이 주장과 이론을 경계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우선된다. 이걸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서면 안 된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수동적 자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나를 따라와. 여기가 우리가 갈 길이야. 봉사, 헌신하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가만히 앉아서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정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이렇게 이런 삶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오냐. 네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적 세계에 관련해서 하나의 그노시스,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모든 악은 물질에서 나고 신은 선한 존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물질은 악하다, 신은 선하다. 그러므로 물질과 신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물질을 초월한 물질과 관계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악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선한 신과 관계할 수 있을까? 어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존경이 갑니다. 뭐냐면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잘못된 선택, 틀린 해결책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물질 세계는 썩었어. 물질 세계는 악해. 모든 물질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돈이 돈으로 안 보여. 뭘로 보일까요? 종이로 보이는 거예요. 금이 금으로 안 보여. 뭘로 보일까요? 그냥 쇠로 보이는 거야. 그냥 돌이나 쇠로.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빠지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을 띠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그 탐욕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모두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한 거를 취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다. 그러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선하다. 그럼 선한 신과 악한 물질이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악한 물질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악한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 선한 신을 만날 수 있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의 예수가 바로 자기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닌 거야, 이 예수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선한 신과 관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해결책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어떤 영적 세계에서 온 그노시스, 즉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어딘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성경 안에서 찾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지주의예요.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은 좋게 가졌어요. 의문은 좋게 가졌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은 참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를 쓰면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서 요한 1, 2서를 쓰게 된 거죠.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지식을 받아야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를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 첫째는 영지주의가 왜 문제되냐면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전제를 했어요. 어떻게 물질 세계에 속한 인간이 그 지존하신 선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더군다나 교제까지 한다는 건 더 불가능한 거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힘써서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오늘도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맛을 잃지 않으신 분들이고, 복음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이고, 복음을 먹을 때 그 복음이 양식이 되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삶에 충만하게
나타내실 것을 기대한 분들이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예, 어떻게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인간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리고 그분하고 교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은 열등한 신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가 이 타락한 세계인데, 아니 이 타락한 물질 세계를 만들어 신이? 그러면 그걸 만든 신 자체가 열등한 신일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봤을 때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니네가 말하는 그 신을 믿지 말고 우리가 소개하는 신을 믿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제가 잘못되면 해결책도 잘못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물질계는 악하다. 그러니까 물질계는 악하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도 악하다. 네. 만약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은 우리는 돈 벌면 안 돼요. 통장에 여러분 돈 조그마한 거 있으면 안 돼요.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은 물질 자체, 모든 물질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물질,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다 선하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선하다. 우리 자식한테 언제 스마트폰을 사주냐? 그러면 6학년 때? 중학생 때?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때는 5살 때라도 사줄 수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칫 이혼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선하고, 직장에 가는 일, 돈을 버는 일, 거리를 청소하는 일,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들은 귀한 분들이고, 저기 밖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칫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다 귀한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이 좀 더 귀하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도 없고요. 속되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로 이걸 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녀대에 가서라도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천직 찾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은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구속자는 하나님도 인간도 아니라면서 그 구속자가 있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닐 것이다. 그 구속자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의 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일부 사람만 구원받는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거죠. 제가 어저께 부산지부 빌더스 모임을 할 때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친 3가지 주의를 설명해 드렸어요. 신비주의, 실존주의, 인본주의. 이 3가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신비주의는 예를 들면은 은사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앞에 놓고 그 짜릿한 은사를 체험하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이 은사주의에 물들어진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인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을,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가급적 자꾸 빼면서 어떻게든지 인간 예수만 바라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간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함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 편에 서야 되고 그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것들이 쭉 가지를 뻗어나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은사주의, 영지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서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왜 그걸 따라가니? 얘들아 너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왜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니?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좋지만 이방 세계의 사상과 기독교적인 요소를 혼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질시키고 맙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주의 기원이나 죄의 문제나 죄악의 기원 등을 철학, 즉 지식으로 분석하려 시도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혼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뿐 아니라 유대교, 헬라 철학, 동양 철학을 혼합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계로부터 신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육을 분리해서 이원론적 사고나 금욕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즉 악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또 조금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과 부활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잘못된 사상과 신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역동성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수동성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자세, 또 신인 합동서를 지나치게 경계하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오해, 영지주의의 영향력에서 오는 오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잘못 이해한 데서 일어나는 오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 수동성 성격의 폐해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오해, 내가와 나를 통해의 차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에서 오는 오해, 천직이 부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세,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뜻을 오해하고 내려놓음이라든가 역동성 자체, 은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나 교사인 내가 먼저 역동적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자녀에게 그 삶의 맛을 보게 해줄 수가 있고 그 삶은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역동성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신다면, 내가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면 우리는 역동적 체험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수동적 삶에 머무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7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15가지의 오해되는 지점을 정리해 놨는데 이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주님, 제가 오늘 밤부터 지금 이 시각부터 역동적인 삶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역동적 삶에 딱 역동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예요?
성품입니다. 그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제 부정적인 성격과 주님의 성품이 교체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수동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충만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을, 이 복음을 계속해서 먹는 것,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먹는 시간만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먹을 때 갈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갈급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지 않아도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먹어야 산다는 이 갈급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뺏긴다는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도 복음 변증을 준비하면서 여우를 그렇게 많이 내가 오늘 연구해서 여우에 대한 영화 다 보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여우에 대한 영화 보는데 한 10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에게 이 여우의 전략, 여우가 뭐 하냐면은 그 포도원에 그 벽을 허물어요. 포도에 꽃을 따먹어요, 여우가.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신부에게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역동성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0마리쯤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그냥 어떤 때는 각계 전투로, 어떤 때는 소대 전투로, 그냥 어떤 때는 막 모여가지고 막 작전을 짜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맨날 같이 눌려 살게 하고, 과거에 눌리고 현재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까지 눌려. 미래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미리 땡겨다가 눌려. 예.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 별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 문제 별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큰 돌덩어리를 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겁지? 이 돌을 치워줄게 하고 치워서 주님이 이렇게 치웠더니만 예배 끝나고 다시 들고 가. 그거를 주님 주세요. 제 건데 왜 그러세요? 하고 또 들고 가. 세상에.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그 나를 짓누르는 그 성품, 성격, 상처, 욕망, 육의 습성, 이런 것이 있다면은요, 오늘 그걸 다 싹쓸이, 요새 싹쓸이가 유행이더라고 또. 예, 이 싹쓸이로 이거를 해가지고 올려드리자고요. 요새 또 싹쓸이 하려니까 또 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신문과 인터넷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유산슬에서 이제 싹쓸이로. 와, 유재석의 끝은 어디인가. 거기다가 이효리하고 또 비까지 가세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발표하는 음악이 음원 차트에서 지금 뭐 1위, 2위를 다투고 인기는 뭐 떨어지지 않고 얘네들이 뭐 할 때마다 지금 뭔가 이슈가 되고 선풍적인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걔네들 나름대로 역동성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유재석이는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그냥 가는 데마다 역동성이 일어나. 걔가 뭐 움직이면 사람들이 몰려다녀 이렇게. 주님, 그 역동성보다 우리가 일으키는 역동성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일어나면 그냥 주변에 잠자고 있던 사람이 전부 다 깨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움직이면 주변에 그냥 그 눌려있던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던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큰 바위를 그냥 들어서 그냥 던지고 다시는 그거 달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갈 때 다시 그 바위돌 들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역동성을 일으키는, 우리 오늘 복음 한끼를 듣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역동성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식한테 그 역동성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잘 양육하는, 막 젖이 막 나오는, 막 애가 달라고 그러면 막 젖을 막 펑펑 먹이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역동성의 본질이, 본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